오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좋은 선교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말씀을 기대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우리 박수로 선교사님을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어느 교회 가면은 이제 방문하면은 또 형용사 같은 게 떠올라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 교회를 이제 묘사하는 단어인데 저는 이제 우리 하늘군 교회를 보면서는 견고한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견고한 교회로 이 교회를 세워 가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좀 편하게 하겠습니다. 괜찮죠? 예. 그렇게 안 하면은 제가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오늘 함께 이 꿈꾸는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뵈면서 제가 너무 반갑고, 분명히 예전에 보다도 나이가 드셨는데 더 아름다워지시고 예뻐지시고,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할까요?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예, 이렇게 남자들도 아름다울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기억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분당 우리 교회 굳이 이거를 얘기하는 이유는 생색을 내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2004년도에 어떻게 해서든 초기였다는 걸 얘기하려고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인사드리고 2005년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동안에 이제 사실 교회 전 참 꿈 같은 시간을 보냈죠. 그 12년의 사역을 거기서 했는데 지금도 돌아보면은 이게 내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교회 앞에 특세 때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차량들, 그리고 부산, 광주 할 것 없이 전국에서 새벽 2, 3시에 올라오셔갖고 예배의 감격과 뜨겁게 찬양했던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계단까지도, 보조 계단까지 다 앉았던 그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그게 저에겐 굉장한 특권이었고 감격스러운 일인데, 제가 12년의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제 안에 이제 열정이 없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사실 분당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이찬성 목사님이 물어보셨어요, 저한테. 이제 자네 꿈이 뭔가 이랬어요. 이찬성 목사님이 당시에도 전국의 청소년 이제 사역자로 굉장히 유명하셨을 때였는데 주일학교 교육자를 뽑는 거였죠. 사실 저는 주일학교가 처음이었거든요, 교육자로. 저는 청년을 가고 싶었는데 하여튼간에 주일학교 교육자를 뽑는 자리에 제가 간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주일학교에 목숨 바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참 눈치 없이 목사님 죄송한데 그렇게는 말씀 못 드리겠고 저의 꿈은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께서 잠깐 시간이 좀 한 1초간 그리고서 말씀하셨어요. 괜찮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이 주일학교 활동안에는 이 일하다 죽을 사람처럼 해달라. 이제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었거든요. 이 일하다 죽을 사람처럼. 그래서 12년 했고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제 안에 열정이 없는 걸 확인하고선 하나님께 죄송하고 목사님께 죄송해서 목사님을 찾아뵈서 목사님 제 안에 열정이 없습니다, 제가 사임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목사님께서 괜찮아 라고 얘기 다시 해주셨어요. 너만 열정이 없는 게 아니라 쟤도 없고 없어, 내가 다 보고 있다. 그러면서 한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12년 사역하는데 열정을 그렇게 가져가는 게 쉽겠니? 괜찮다. 담임 목사가 열정이 없으면 그게 큰 문제가 되겠지만 나 아직 열정이 있다, 내가 다 커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사역해라, 그리고 기도해보고 다시 와라 얘기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제 마음 안에 한 소원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제 남은 인생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마치고 교육을 사역을 4년 하면서 장례를 제 기억으로 한 50건을 치렀는데, 그 교구가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있었고 부모님도 그렇고, 그러니 분당 서울대 병원이나 삼성의료원이나 이런 여러 장례식장을 가면서, 장례식장은 크고 화려해요. 그런데 뭐 이게 대형 교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은 교회에서 누가 어느 권사님이 돌아가셨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지금도 얘기하시는데, 야, 이번에 누가 돌아가셨는데 성도님들 다 같이 가고 예배드리고 그런 시간 보냈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조부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모르는 관계예요. 그런데 그거라도 있는 게 고마운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사실 보면은 삼성의 임원이셨고, 뭐 또 누가 있나, 제약회사의 사장님, 뭐 세상적으로는 정말 의사 선생님 높은 자리에 계시던 분들이, 굉장히 성공한 분들이, 그 아침 한개, 제가 그래서 새벽에 그 발인 예배 때인가요, 목사님? 그럴 때 이제 발인 이게 관이 나가는데, 장례식장에서 화장터로 가는데 기도할 때마다 참 제가 마음이 한편으로는, 아침에 이슬 같다는 얘기 있잖아요. 이렇게 가는구나, 인생이. 이 참 열심히 살고 다 좋은데 이게 전부인가? 알죠. 그렇지만 좀 더 의미를 찾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양 목사님이 저한테 허락을 해주셨어요. 편하게 하래요. 여기 시계가 없대요. 걱정이 되시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좀 그 마음에 편하게 좀 하면서, 그렇지만 또 어느 정도 시간을 생각하면서 할 건데요. 제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 온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큰 그림 가운데서 그걸 보면은 나의 이 작은 일상이 어떤 의미인지가 더 뚜렷하고 명확해질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나님, 이게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의 어떤 의미인지, 한 부분인지를 보고 싶어요. 내가 순장 사역을 하는데,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내가 주차부를 하는데, 내가 뭘 하는데, 내가 세상의 한가운데서 그 일을, 작은 걸 하는데, 그렇다고 내가 어마어마한 걸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그걸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기억하셨고 제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저를 국제동원 선교사가 되게 하셨어요. 지금 8년 차인데,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선교사가 된 지 8년 차인데, 지난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소원을 기억하셔서 국제동원 선교사가 뭐냐면은, 일반적인 선교사님은 한 나라에 속해서 거기서 전도를 해서 교회를 개척하시는 건데, 국제동원 선교사는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온 세상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 참 신실하시다. 누군가 저에게 당신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인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게 첫 번째인데요. 여러분 같이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이 출애굽기 1장의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가 뭐죠? 읽으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부터 좋았는데 왜 저러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 주제를 파악하기 쉬운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는 동사, 자주 쓰인 동사를 보면 돼요. 영어로는 multiply, 번성이라는 동사예요. 그 한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우리가 다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그 다음 말씀이요.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번성이 3번 쓰였어요. 제가 드리는 질문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본문의 주제 뭐라고요? 번성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에서 70의 가족을 이끌고 이집트로 들어와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이제 출애굽, 이집트를 나갈 때에 학자들에 의하면 200에서 250만의 거대한 민족을 이루어서 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한 사람을 기억했기 때문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우리 그 다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2절 3절 말씀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 계속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첫 번째 2절의 첫 파트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정작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땠나요? 그의 나이 99세 때까지 사라의 부인 사라의 태를 통해서 아들이 안 생겨요. 그 중간에 편법을 쓰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래요.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나올 거래요. 근데 99세 때까지 안 생겨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고 너무 잘하는 이야기지만 실존했던 한 사람 아니겠어요? 이슬람과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고 있어요. 거기서 시초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 실존했던 존재라는 거예요. 인물. 그러니까 여기 옆에 계신 그 집사님, 그 권사님, 이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가 99세 때까지, 나중에 100세에 난 아들까지 바치라고 했을 때 그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나님 앞에서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응답되지 않아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 이상의 시간이 되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저도 그런 기도가 있었고 또 있는데, 하나님 올해는 응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그 마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속상하고 섭섭하고 야속하고 힘이 들었을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 있지 않으세요? 근데 그 결과가 뭐죠? 오늘 말씀의 번성, 기하급수적인 출산율의 증가. 번성이에요. 그러니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 번성을 막고자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잖아요. 읽었던 말씀처럼 핍박과 박해와 나중에는 남자 아기들을 다 살해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뭐예요? 번성.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문을 여시면 막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잊으신다?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의 때에, 그분의 타이밍에 자신이 하신 약속을, 그 일을 분명히 반드시 명확히, 또 무슨 표현이 있나요? 성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뒷부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리라. 이것 때문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서론이라고 보통 학자들이 얘기해요. 1장부터 아담이 이제 죄를 범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자손들이 늘어나면서 결국은 노아 때 홍수 심판으로 심판하시죠. 노아의 후손들이 정신 못 차리고 또 바벨탑을 쌓죠. 언어를 흩으세요. 그게 11장까지.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소망 없는 세상이 11장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그 사람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신 말씀을 우리가 읽은 말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야.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어요. 나는 계획이 있어. 나는 이 세상을, 온 세상을 축복할 거야. 그래서 민족을 이루게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 그런데 사실 이 구약의 이스라엘은 사명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주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에 그 말씀이 쓰여 있는 거 아시잖아요. 거기에 열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온 세상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데에 이스라엘을 부르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이루었나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나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해. 나는 그 약속을 이룰 거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나는 예수를 통과한 자들, 예수가 구주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아니 다른 표현으로 주인님이신 것을, 주님으로 너무 주님 하니까 이게 감이 안 오는 것 같더라고요. 주대심, 나의 주인님, 내 인생의 주인님으로 모신 자들. 그래서 주인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주인님이 멈춰서라면 멈춰서는 이 자들을 통하여서 나는 영적 이스라엘을 이루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거야. 영적 이스라엘,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누굽니까? 이 땅의 교회가 아니겠어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치신 거예요. 나는 세상을 사랑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는 이 세상을 사랑해. 이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망가지고 쓰라리고 가슴 아픈 이 세상을 사랑해. 난 이 세상을 축복할 거야. 나의 자녀들과 나의 백성을 통하여서, 나의 교회를 통하여서 나는 이 세상을 축복할 거야. 예수의 복음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이 은혜 없는 땅 가운데 그 은혜로 이 세상을 축복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지금도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지금 역사 가운데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분의 역사하심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국제동원 선교사로 작년 겨울 인도 중에 동북인도를 방문했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요. 여기서 보이는 노란색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도인데, 사실은 저기 가장 붉은 부분이 노인도예요. 이게 붙어있는 인도예요. 100여 년 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파해서 거기에 동북인도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90% 이상이 크리스찬입니다. 번성이에요. 크리스찬 수가 점점 많이 늘어나니까 힌두교의 나라인 인도 정부가 어땠겠어요? 여러분, 이거 믿어지세요? 인도예요. 인도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제가 뒤에서 찍은 거예요. 이렇게 많은 크리스찬이 있어요. 인도가 무슨 종교의 나라라고요? 힌두교.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싫겠어요, 이 크리스찬들이 늘어나는 게. 그래서 몇 번에 이제 밖에 가 있었는데, 특별히 작년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작년에 수많은 교회들이 300에서 한 400여 개의 큰 교회들이 불타고, 그리고 거기에 제가 갔을 때서 사역하시는 한국 선교사님 만났는데 본인도 눈으로 보고 믿어지지가 않았대요. 왜냐하면은 수년간 수십 년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한 날에 눈이 뒤집혀 갖고 교회를 불태우고 크리스찬인 것이 옆에 있는 이웃이 그런 것을 알고 있으면은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 집을 불태우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악행을 저질렀어요. 이것이 큰 이슈가 돼갖고 나중에 EU에까지 상정이 됐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자기가 대학생 사역을 하시는데 이 학생들 중에 크리스찬들을 그래서 자기 집에 감춰준 거예요. 사실 이거는 큰 용기였어요. 외국 사람을 건들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게 발각되면 본인도 죽을 수 있어요. 거기서 문짓을 못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 이 동북인도의 임팔이라는 지역에 매년마다 저희 단체에서 선교사 훈련을 했어요. 신입 선교사 훈련.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는 이제 못한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동북인도의 교회 지도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임팔은 그렇지만 나머지 지역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선교를 꿈꿉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을 선교사로 보내고 싶습니다. 훈련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역을 옮겨갖고 실롱이라는 지역, 실롱티가 거기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그 실롱이라는 지역에서 모여서 이제 선교사 훈련을 그 상황에서 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20여 명의 인도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훈련을 했어요. 그 다음 장면도 보여주시면 동북인도뿐 아니라 중부인도 자매도 있었는데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같이 섬기고 훈련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 저는 갔을 때 그래도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강사로 간 거니까 방을 하나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방 안 주고 이제 남자 형제들 10명과 함께 거기 쓰는 거예요. 거기에서 화장실 가는데 휴지가 없더라고요. 휴지를 안 줘요. 아무도 휴지를 안 써요. 왼손으로 악수하면 안 돼요. 상상하지 마세요. 오른손으로 그 친구들이 같이 점심에 밥을 먹어요. 하여튼 너무 사실은 좀 상황 여건도 그래, 거기 환경도 그렇고 제가 좀 많이 지쳤어요 거기에서. 근데 이제 하여튼 그렇게 거기 섬겼는데 사실 이게 여러분 이 동북인도에서 저희 한 단체 많은 선교단체가 있는데 저희 한 단체를 통해서 120명의 동북인도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나갔어요. 중부 인도, 메인랜드 인도뿐 아니라 전 세계. 저랑 같이 훈련 받았던 한국 선교사님이 지금 아프리카 세네갈에 거기에 있는 그 오지에서 선교하고 계시거든요. 어려운 말로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 근데 계속 선교 카톡으로 이제 선교 편지를 받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거기에 동북인도 자매가 와 있는 거예요. 선교사로. 제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동북인도 교회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선교사를 보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게 그들은 인도에서도 가장 못 사는 지역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갖고 있는 선교비를 그렇게 낼 수 있는다는 거는요, 본인들의 수입보다 더 많은 걸 내야 돼요.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인 것 같아요. 본인의 수입이.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했나? 하여튼 간에 이제 그런데 어쨌거나 그런 부담임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로 나가면 비용이 더 들 수 있는데 믿음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재정의 여유가 있어서 보낸 게 아니라 믿음과 기도로 보내는 거예요. 무릎으로 보내는데 마치 저는 그 장면을 볼 때 우리나라의 1960년대를 보는 것 같았어요. 한국전쟁 50년에 치르고 난 다음에 그 어려운 시대에 고아들이 넘쳐나고 뭐가 있었겠어요.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 시대에도 가난한 마음으로 교회 예배당에 와갖고 무릎을 꿇고선 마룻바닥에 그 예배당에서 가슴을 치고 바닥을 치면서 주님께 기도했던 그 선조들. 그런데 주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그때에도 선교사들을 우리나라가 보내기 시작했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는데 주님 믿음으로 보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합니다. 나머지 필요한 부분 주님이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똑똑한 사람들로, 지혜 있는 사람들로, 강한 자들로, 부유한 자들로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이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연약한 자들로, 가난한 자들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주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선교를 완성하게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제가 작년 가을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습니다. 우리 인도네시아 지도 보여주시면, 저는 인도네시아를 잘 몰랐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슬람 국가 어디죠? 인도네시아.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그 나라들이 아니에요. 인도네시아 2억 3천만에 2억이 무슬림이에요. 이슬람. 근데 여기에 무슨 선교 동원의 가능성이 있겠어 얘기했는데 2억을 보면 그런데 3천만을 보니까 아닌 거예요. 3천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 안에 물론 이제 천주교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가장 크리스찬 수가 많았을 때가 1,000만을 좀 넘었는데 거의 그 2-3배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한 신학교에 갔는데 그 신학교에서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신학생들 4학년까지 있는데 4학년 한 학기 6개월 동안은 인도네시아의 전역으로 흩어져서 300개의 부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선교사로 교회를 세우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돌아와요. 여러분, 300개의 부족이라는 게 우리한테 이런 표현들이 좀 낯선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300개의 작은 나라예요. 작은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우리 한국과 일본과 중국을 보면은 뭐가 똑같아요? 언어가 같아요. 그리고 뭐가 잠깐만, 잘못 얘기했는데 제가 왔다 갔다 합니다. 얼굴이 비슷해 보여요. 근데 뭐가 달라요? 언어와 문화가 달라요. 그러니까 300개의 인도네시아 부족은 자기들의 언어가 있고 문화가 있는 거예요. 이게 모여 있는 하나의 세계가 인도네시아예요. 제가 그 신학교에 가서 보니까 진짜 이 사람은 필리핀 사람, 이 사람은 중국 사람, 이 사람은 파푸아에서 온 사람은 흑인처럼 생겼어요. 이게 하나의 세계구나. 근데 이제 너무 그 얘기가 감동적이었는데 이제 그 신학교에서 선교 대회 집회인데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네시아를 선교의 다음 주자로 세우시렵니까? 그럼 저에게 마음에 확신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설교자가 확신이 있어야지 담대하게 마음을 선포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선포한 전전날인가 이제 그때 우리나라로 말하면 청년들 찬양 집회예요. 마커스 예라모시 있어요. 청년들 찬양 집회. 거기도 이제 그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해서 그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는데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한국어로. 인도네시아 공용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한국어로. How great is our God. 그거 영어로 부르거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주님의 높고 이거 부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갑자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말을 한국어로 부르는데 내가 지금 뭘 듣고 있는 거지? 깜짝 놀랐어요. 한류가 세도 이렇게 셀 줄이야. 아니 BTS가 거기서 맥도날드 해갖고 제일 많이 팔았던 데가 인도네시아인데 야, 한류가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 또 모여있는 이제 그 다음날 청년들 찬양 집회 갔는데 이 친구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한국말로 부르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보이세요? 이게 영어로 내 사모하는 주님 알파벳을 쓰니까 내 사모하는. 제가 그때 이거다.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다.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 만세 이게 아니라 이들 안에 300개의 부족으로 돼 있다 보니까 선교사는 타문화와 언어가 이제 굉장히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그 융통성이 있고 수용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인도네시아를 쓰겠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작은 교회는 여러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 앞에 헌금함이 2개 있어요. 일반 헌금함과 성교 헌금함이 있어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꼭 그 헌금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이 쓰신다, 하나님이 인도네시아를 쓰시겠다는 담대함을 가지고선 그 다음에 그 신학교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이 큰 신학교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사실 이 신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건 교회들이 아니에요. 이 슬라바시라는 섬의 마카스라르라는 거의 하여튼 큰 이 서울보다 좀 작나 그런 도시인데 여기에서 이 신학교에서 둘러싸고 있는 제가 숙소에서 이렇게 보면은 보이는 건 다 모스크예요. 그리고 여전히 이슬람의 강성 이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던지며 핍박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 걸 제가 보는 거예요. 제가 계속 그 찬양의 가사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지, 주님은 약속하셨지. 나는 다시 올 거야.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지.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은 그분의 약속을 그분의 때에 이루실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불확실한 세상입니다. 전쟁과 재난의 소문이 파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복음성가의 가사 이렇게 써 있어요.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내가 느낄 수 없어도 그분은 일하고 계시네. 결코 멈추지 않네. 하나님의 선교는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개인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애굽 왕이 이 짧은 한 절에 대조가 있어요. 대조가 뭔지 보이세요? 애굽 왕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히브리 산파의 이름이 히브리 산 시프라 부하 이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누구를 기억하시나?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 그 사람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다음 말씀 21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를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이거를 어린애들한테 뭐라고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이 경외한다, 이게 좋은 말인데, 훌륭한 말인데 좀 어렵잖아요. 그러다 곰곰이 묵상하다가 떠올랐어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요구와 그 흐름 가운데서도 힘겹고 두렵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왜냐하면 하필 왜 산파였냐. 산파. 이스라엘 민족이 나올 때 200에서 250만이었는데 그러면은 민족의 리더십 그룹, 대표 그룹이 있지 않았겠어요? 왕이 그들을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산파를 불렀어요. 이것이, 이 산파를 불렀다는 게 뭘 시사할까요? 일상을 살아가는 무명의 그리스도인, 자신의 일을 그냥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선교는 유명한 사람들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무명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산파들이 이 왕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니, 나중에 남자 아이들 죽였다니까요. 자기뿐 아니라 온갖 그 삼족을 멸한다고 하나요? 다 죽일 수 있는 산파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걸 허락하시나요? 하나님, 제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기들을 보면 차마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살려냅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그리고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고 고뇌하는 가운데 그들이 피할 길을 내십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1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 나는 나의 백성을 기억해. 나는 그들에게 나의 때에 은혜를 베풀 거야. 나의 타이밍. 저와 여러분 같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도 일하고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바울을 통해서 무명한 자 같은 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은 나 우리가 살아있고 너희는 무명하지 않아. 내 아들아, 내 딸아, 나는 너를 잊지 않아. 나는 너를 기억하고 나는 나의 때에 너에게 은혜를 베풀 거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떠올랐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수만인데, 이수만 아닙니다. 네팔 사람 수만인데,
이제 수만을 제가 필리핀 선교사가 되어갖고 필리핀 신학교에서 만났던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네팔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동북인도 선교사 사역을 다녀온 다음에 보이시죠? 네팔과 여기가 가까워요, 동북인도가. 그래서 네팔에 BBC에서 큰 부흥이 있었다고 해서 다큐멘터리를 방영도 했어요. 유튜브에도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를 그래서 그 선교 동원 차원에서 리서치 겸 간 거죠. 거기 가니까 네팔의 한 친구가 저를 이제 카트만두에 있는 수도 카트만두에 있는 대표적인 사원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보니까 이 네팔이 힌두교와 불교의 성지이더라고요. 성지 순례를 하러 와요. 한국에서도 불교도들이 가고 머리 없으신 분들이 가고 또 여기에서도 이제 인도에서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 보는 저 뒤에 보이는 기와집처럼 보이는 거는 넘어갔네. 하여튼간에 그거는 이제 힌두교 사원이고요. 그 앞에 보이는 그 검은색 돌들은 이게 불상이에요. 불상.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장면. 제가 거기서 찍은 사진인데 네팔 힌두교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금송아지. 그 앞에서 절하고 그 앞에 사원에 가면은 사원 앞에 입구에 사제가 그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사제가 딱 도둑놈처럼 생겼더라고요. 이게 알리바바 40인에 나오는 딱 그 놈이었어요. 거기 가면은 이제 돈을 내면은 이마에다 발라줘요. 이 네팔 사람, 인도 사람들 보면 이렇게 발라있죠. 근데 발라줄 거면 예쁘게 발라주던지 정말 성의 없이 대충 막 발라줬더라고요. 너무 짜증이 나는, 화가 나고. 제가 거기에서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우매한가? 어떻게 이걸 믿을 수가 있나? 그래서 마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아데미오 신을 외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옛날에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외쳤던 것처럼 제가 막 그 마음의 뜨거움 주체가 안 돼갖고 얘기를 하려니까 네팔 그 친구 제 손을 딱 잡으면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이제 잡혀갑니다. BBC에서 그 방영된 다음에 핍박이 심해져갖고 선교사님들도 많이 쫓겨났어요. 저희 막내 아들 친구가 그 선교사님 한 명이 그 아들인데 태국으로 왔어요. 쫓겨나서. 근데 하여튼간에 거기에서 제가 그래도 이걸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랩을 타면은 그랩 오토바이를 타면은 그러면 그 그랩 기사한테 인스타그램을 받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이 네팔 친구들의 가족들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 네팔에서 있었어요. 다시 이제 이 말씀을 돌아와서 이 수만 얘기로 돌아오면요, 수만을 거기서 다시 만났습니다. 사실 수만은 예수 믿기 전에 술과 마약 중독자였고 돌을 던지면서 교회를 핍박하던 힌두교 강성 신자였어요. 그 온 집안이. 그러한 그가 교회를 박해하려고 크리스마스 예배 갔다 거기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후 그는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배척을 받아서 금수저인데요, 네팔에서. 제가 가보니까 거의 상위 1%예요. 그 부잣집 아들이 모든 상속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고서 집을 떠납니다. 네팔에서 가장 가난한 하층민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푸남이라는 신실한 믿음의 자매랑 결혼하게 됩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여기에서 이제 모자 쓰고 있는 친구가 이제 수만입니다. 그리고 그 환하게 웃고 있는 자매가 푸남인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자 한 명 더 있습니다. 저의 아내도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 있는 그 푸남이에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사실 푸남은 레바논에서 가정부 저희 아내한테 혼났어요. 가정부와 가정주부는 상당한 차이를 이루고 있다. 가정부로 갔어요. 가정부로 가서 권사님이 제가 너무 이렇게 하니까 안타까우셔서 이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부로 가서 거기에서 이 푸남이란 자매가 사실 고아로 자랐거든요, 거의. 그래서 거기에서 일하다가 크리스찬 가정에 가게 된 거예요. 그 가정이 교회를 계속 나가니까 거기 따라가다가 거기에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또 그 가정을 보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자기가 이 여자 자매지만 조그맣게 교회와 예배를 시작한 거였어요. 거기에 온 친구가 수만이에요. 수만이 자기가 이제 술 먹고 난 다음에 크리스마스 때 그 전에도 돌을 던졌다고 하더라고요. 교회가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 교회가 이제 그 건물 지하에 있었는데 그래서 돌을 들고 간 거예요. 해코지 하려고. 근데 돌을 들고 갔는데 거기에서 이
푸남의 간증을 듣고선 거기에서 회심을 한 거예요. 거기서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푸남에게 가서 나랑 결혼해달라고 얘기하고 푸남이 오케이 해서 둘이 결혼을 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뭐야? 그래서 이제 이 자매와 함께 시골에서 교회 개척 사역을 하다가 필리핀에 와서 이제 신학 목회학 가정을 하는데 그때 저희를 만났고 딸 하빌라를 낳았어요. 어린 딸 하나 낳았는데 제가 그 필리핀에 거기 산골에 거의 산꼭대기에 있는 데였는데 신학교 별명이 절이에요, 절. 그러니까 거기 그 꼭대기에 살다 보니까 이게 고산증이 와서 제가 숨이 끝까지 안 쉬어지고 계속 감기를 달고 살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이럴 거면 왜 아빠 여기 왔냐? 분당 우리 교회에서 멋들어지게 좀 있지. 주차부 목사하면서 봉으로 이렇게 하면 차들이 쫙 따라와서 얼마나 멋있는데 우리 아빠 저런 건의가 있다니. 근데 여기 와서 이게 뭐냐 이게. 보니까 이제 영어도 나보다 못하고 애들이 너무 곁길을 가면 안 되고 하여튼 그랬는데 이 하빌라가 거기서 감기 걸린 거예요. 그래서 폐렴이 됐어요. 그러니까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요. 그러니 이 부부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쩔 줄 몰라하는 거죠. 저희 집사람과 제가 이제 데리고선 필리핀에 있는 응급실로 데려간 거예요. 링게를 마치고 좀 지나니까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러다가 조금 있으니까 다시 발을 동동동동 굴러요. 왜 그랬겠어요? 무슨 돈이 있겠어, 치료비가. 외국 사람이 보험도 없는데 얼마나 비싼데, 외국에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디까지 도와야 될까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나님이. 저를 꾸짖으시면서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전적으로 다 도와라. 그래서 모든 비용을 내고 그리고 이제 1년 반, 2년 정도의 시간까지 이 가정을 도왔어요. 근데 2년이 됐을 때 학교로부터 통보가 날아왔어요. 수만이 더 이상 이 학교에서 공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얘기를 안 해서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학비를 못 낸 거예요. 이게 계속 연체가 돼갖고 결국은 돌아가라고 통보가 날라온 거예요. 그럴 때도 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혹시 나 말고, 왜냐하면 한 사람은 너무 의존할 수도 있으니까 다른 선교사님이나 있었거든요. 교수님들이 다 선교사님들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서양 선교사님, 뭐 한국 그리고 이제 학교에 장학금도 있으니까 누가 돕지 않을까라고 기다리고, 이게 힘들어요. 차라리 돕는 게 쉬워. 근데 결국은 돌아간 거예요. 온 가족이. 저와 저희 아내가 이 친구가 한 학기 남겨놨거든요. 졸업하기 전에. 너무 안타깝잖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기도하는 과정에 한 교회가 연결이 돼갖고 그 교회에 소개를 해서 밀렸던 학비와 남은 학비를 다 내고 이 수만 오라고 그랬어요. 이거 마치고 가라. 근데 이 수만이 비용이 없으니까 비행기 티켓 한 장을 들고선 돌아왔어요. 혼자. 이게 화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마약과 알코올 중독에 있던 사람들은 정서적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정서적인 지지를 받아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부인과 아내와 딸이 이제 자기 정서적 지지자였어.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숙사 방에서 사람이 점점 어두워져 가면서 디프레션이 오면서 우울증이 오면서 제가 걱정이 돼갖고 계속 일으켰어요. 수만 정신 차려. 나랑 같이 운동하러 가자. 그리고 이렇게 일으켜갖고 이 친구가 어쨌거나 이 과정을 마치게 하려고 거의 한 달인가 2달 남겨놨을 때였어요. 거의 다 왔다 싶었는데 그때 저희 가족이 타 지역에 갈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일이 벌어졌어요. 수만이 결국은 참지 못하고 술을 왕창 먹고 학교 옥상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거를 다행히 수희 아저씨가 봐서 수만을 붙잡았고 학교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 선교사님들이 수만을 붙잡고 막 우는 거예요. 학생들이 수만의 바지와 그걸 붙잡고 막 우는 거예요. 수만 왜 그래? 그리고 수만, 우리가 미안해. 우리가 사랑이 부족했어. 너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 얘기를 이제 저한테 한 분이 전화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수만이 저와 통화하고 싶대요. 그 수만이 저의 전화를 받자마자 얘기했어요. 나 너무 내 부인이 보고 싶어. 나 내 딸이 너무 보고 싶어. 나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나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수만, 괜찮아. 안 해도 돼. 이 학이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니? 너가 중요해. 수만, 너가 사는 게 중요해. 너가 중요해. 내가 소개해준 교회 걱정하지 마. 나는 모든 거 걱정하지 마. 당장 돌아가.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해서 헌금을 모아서 제가 나중에 드릴 테니까 수만을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이 타 지역에서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제가 마음이 퍽 뚫린 것 같은 거예요. 기숙사에 살았는데 수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고 수고한 결과가 이겁니까? 저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 사실 제가 용기가 많은 사람이라서 그렇게 도운 게 아니에요. 저는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용기를 내서 그래서 그 길을 걸은 건데 결과가 그렇게 되니까 너무 원망스럽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인도에 그걸 훈련을 마치고 이제 네팔을 가는 건데 오랜만에 연락을 했어요. 스만, 내가 네팔에 가게 됐다. 잘 지내니? 답장이 왔어요. 네팔에 오면은 꼭 자기 집에 머무르래요. 저는 꼭 걔네 집에 머물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인도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 근데 걔는 필리핀 신학교에서 가장 못 살고 남루했던 친구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왜 걔네 집이 방 한 칸일 텐데 분명히 보잖아. 거기에서 누구처럼 이 무슨 찬수 목사님처럼 신혼집에 들어가갖고 그럼 자고 너는 그런 거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도 꼭 오래요. 그래갖고 갔어요. 공항에서 만났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이 수만이 너무 얼굴이 건강해진 거예요. 밝아지고 이 푸남도.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사진이 이게 수만이고 푸남인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왜 이렇게 건강해지고 밝아졌지? 그리고 차가 있더라고요. 차가. 여러분 차 있으세요? 이게 좋은 차는 아닌 중고차였는데 이 네팔에서 그래도 차가 있다는 건 웬만큼 산다는 거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얘기하니까 네팔로 돌아와서 1년 반 동안 죽을 고생을 했대요. 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주고 그래서 자신의 집을 주고 교회를 세우고 그 집에 살게 되고 차를 아껴서 이렇게 장만한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하빌라가 저렇게 컸어요. 아까 하빌라 어릴 때 사진 봤나요? 어릴 때 사진 이게 하빌라거든요. 이 병원에서 만났던 고전 사진도 하나 보여주세요. 그 전 사진. 이게 7년 전에 8년 전에 우리 가족 사진이. 다시 그 하빌라 사진 보여주시면 큰 사진. 이 학교 땅이 걔네 아버지 땅이에요. 자꾸 걔라 그러는데 수만 아버지 땅. 하빌라가 저를 만나자마자 막 달려가고 저를 안으면서 볼에 뽀뽀를 쪽 해주더라고요. 제가 아들만 셋인데 역시 딸이 하나 있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교회예요. 이 교회에 이거 교회를 세우는데 동네 사람들이 힌두교 신자. 여기다가 왜 교회를 세우면 난리를 치는 거죠. 그때 아버지가 내가 내 땅에서 이거를 내 아들이 짓는다는데 니들이 무슨 상관이야? 괜찮아. 그래갖고 거기다 교회를 세운 거예요.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가니까 아까 그 사진 다시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 교회 사진. 그 교회 사진에 보면 앞에 아이가 있는데 잘 안 보이실 텐데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리고 이게 네팔에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자들이 있거든요. 집에서 술을 담궈 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가정이 다 깨지는 거예요.
남편이 남편 역할을 못하고 아내는 생계의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모아갖고 전도해갖고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네팔에 지금의 이 부흥이 있었던 네팔에 비공식적으로 15%가 크리스찬이에요. 네팔에 현재. 그런데 이 네팔에 큰 이슈가 있는데 카트만두나 포카라나 방송사역자나 선교사나 목회자나 다 만나보니까 공통적인 네팔의 지금의 필요는 딱 하나예요. 제자훈련. 왜냐하면 힌두교의 이 배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신, 영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로 힌두교에 아주 이골이 나고 지긋지긋하고 실망했던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데 자기 가정에 뭔가 조금 힘든 일만 생기면 바로 힌두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견고한 기초가 필요해요. 마음 가운데. 저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요. 배운 게 그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 가정을 멘토링하고 제자훈련을 가르치고 그리고 지난 3주 전에 이 교회 리더십들과 이걸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본인들뿐 아니라 로컬 목회자들 그룹이 자기 안에 있는데 모아서 같이 이걸 하고 싶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같이 도와달라고. 그 일을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푸남에게 얘기를 했더니 너 그러면 이제 더 교회를 세울 거야 얘기했더니 자기는 그런 마음이 없대요. 이미 네팔엔 교회들이 많대요. 자기는 대신에 그렇게 어렵게 컸기 때문에 여성 사역을 하고 싶대요. 여성들을 위한 자립할 수 있는 그게 이제 꿈인 거예요. 이 친구들과 온라인으로 줌으로 미팅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막 마음이 뜨거워져요. 제가 첫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집에 갔는데 가정에 갔더니 다행히 방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방을 하나 줘서 거기에 모여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린대요. 저희 아내가 선물했던 어린이 영어 성경책 맞죠? 그거를 가져가서 이제 하빌라랑 같이 읽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돌아가 자라고 얘기했는데 다 갔는데 수만이 안 가고 그 방에 있어요. 왜 안 갔더니 할 얘기가 있대요. 무슨 얘기인데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다고 얘기하면서 한 얘기가 너무 고마웠다고 그리고 정말 미안했다고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자신을 용서해 달래요. 수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나 기억도 안 나. 괜찮아 수만 가서 자. 괜찮아. 근데 안 가고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20분간을 그 얘기를 제 앞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필리핀 신학교에 지금도 연락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 가정이 제일 보고 싶었대요. 내 딸을 살려줘서 고맙고 나를 지지해주고 믿어줘서 고맙고 너무 보고 싶었다고. 제가 자꾸 우니까 저희 아내가 너무 우면은 은혜가 안 된대요. 저희 아내는 T입니다. 저는 F고. 뭐 얘기하다가 여기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돌려보내고 제가 그 방 안에서 이렇게 있는데 천정을 보고 있는데 제 마음이 되게 굉장히 먹먹하면서 제 마음 저쪽 한 구석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차가웠던 겨울철에 얼음처럼 냉랭하게 그 얼음과 같은 차가웠던 그 마음에 하나님이 녹여주시는 그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내가 얘기했어요. 여보, 네팔에 갔을 때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일을 하실지 나 기대가 돼. 당신 안에 사실 수만에 대한 그 아쉬움, 그 어려웠던 마음이 있잖아. 수만한테 얘기했어. 난 니네 아버지가 보고 싶어. 이틀 뒤에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도 제가 보고 싶대요.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 어떻게 수만을 다시 받아들이셨습니까? 온 가족이 반대하는데 그래도 얘는 내 아들입니다. 저는 얘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4남매인데 이 막내 아들이 마약과 알코올과 제정신 못 차리고 나중엔 예수까지 믿고
아버지, 제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늘 아버지가 아버지처럼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제가 아버님을 위해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기도해 달래요. 손을 꼭 잡고 같이 기도했어요. 제가 네팔말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 아버지가 용병이셨기 때문에 영국 용병이시라서 영어를 하시거든요. 같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우시더라고요. 수십 년 전에, 이제 다른 얘기로 넘어가서 수십 년 전에 한 여인이 갑자기 남편을 잃었어요. 자녀가 5인데 이 5남매를 데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남편이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참 그런 걸 볼 때마다 저는 교회가 너무 야박한 것 같아요. 이번에도 오니까 인도네시아 선교 11년 하고 돌아왔는데 부인 선교사님이 난소암 말기 판정을 받아갖고 저랑 나이가 비슷한데 소천했어요. 어린 2 아들 2학년 5학년짜리를 데리고서 연로하신 부모님은 벌써 3차례 수술을 하시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이번에 우연히 만나게 된 목사님인데 자기도 되게 힘들대요. 주말에는 성남 구성남에 와갖고 조그마한 교회에 부교육자로 있고 주중에는 애들을 돌보고 부모님을 돌보고. 여러분, 다시 그 여인 5남매가 그렇게 있는데 이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겠어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자녀들은 많이 원망했겠죠, 하나님을. 자기 당대는 너무 힘들었는데 막내가 5명 중에 막내가 목사가 돼갖고 한국에서 큰 교회를 이루고 한국 사회와 교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죠. 히브리 3파 십부라, 부하, 서정숙, 고 서정숙 사모님, 이찬수 목사님의 어머니의 이름은 그렇게 주님의 책에 무명의 그리스도네, 주님은 기억하시고 그 책에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보면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같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가고 하나님의 선교는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믿어라. 너의 삶에 한몸을 대지 말고 믿어라. 온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나를 바라봐라. 끝으로 3번째인데요. 3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 우리 한번 같이 시작.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 원래는 한 영혼을 살리는 사람인데, 여러분, 제가 이 산파들이 결국은 뭘 했냐 보니까 이 산파들이 사람을 살린 거잖아요. 이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비범한 용기가 생겼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기들을 보면서 차마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한 건지, 아니면 기하급수적이 늘어나는 출산을 보면서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사람을 살렸다고요. 제가 작년 말에 봤던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콘크리트 유토피아 재난, 지진, 전 세계가, 그런데 이 아파트 하나만 남아 있어요. 무너져 내렸는데 그 폐허 더미 속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이 아파트로 오는데 겨울철에 추운 겨울철이 다가오니까 다 생존자들이 이 아파트로 모여드는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는 아파트 주민들이 받아줬어요. 하지만 자기들도 수도와 전기가 끊기고 한정된 자원의 고갈 가운데 이러다 다 죽게 생겼다고 싶어갖고 주민의 회의를 마쳐서 몰아내기로 했어요. 그때 여배우인 박보영이 어떤 아주머니와 어린아이를 자기 집에서 돌봐주고 있었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남편 박서준은 얘기해요. 몰아내야 된다, 쫓아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도 쫓겨난다. 근데 안 된대요. 난 그럴 수 없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이거를 가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사람들을 쫓아내고 밖에 나가서 나쁜 짓 하는 거로 그렇게 가리려고 그
그렇게 반대했던 파의 앞장을 서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 부인이 얘기해요. 여보, 당신 그런 사람 아니잖아. 당신 그러면 그럴수록 당신의 영혼이 상하잖아. 그러지 마. 결국은 발각이 돼갖고 다 쫓겨나요. 그리고 그 폐허 더미 속에서 남편이 죽고 자기도 죽어가는데 어디선가 모를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그 폐허 더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 여주인공을 자신들의 은신처로 데려가요. 그리고 화면이 밝아지면서 여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세상에서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보았다. 저는 이 영화를 볼 때 인간의 탐욕과 죄성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선교를 담고 있는 게 아닐까. 로마서 5장에 아담으로 죄가 들어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새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자들을 통해서 새 인류가 시작되었다고 얘기해요. 새 인류,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얘기해요. 너 혼자 살기도 바쁜데 누굴 신경 쓰냐? 너만 챙기라고 부추깁니다. 타인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말고 더 탐욕적이 되라고 얘기해요. 아니, 더 나아가 너가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세뇌해요. 너 하나도 살기 힘든 세상이야. 누구를.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얘기하세요. 말씀하세요. 아니야. 너가 너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면 할수록 너 자신의 그 고민에 매몰될수록 너의 영혼은 죽어갈 거야. 눈을 들어라.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라. 온 세상 가운데 나의 역사와 나의 약속과 나의 성교를 이루어가는 나를 바라봐라. 그리고 내가 다 부탁한 하나님의 형상들을 살려내라. 우리가 왜 그 길을 가야 되죠? 왜 산파들처럼 그 길을 가야 되죠? 예수께서 그 일을 위해 오셨고 예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하늘군교회 성도님들, 성경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는데, 성경은 뭐예요? 쉽게 말해 성경은 예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처럼 제자들을 길러내고 예수처럼 제자들을 온 세상에 보내고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가시니 38년 된 병자가 살아나고, 예수님이 가시니 죄책감으로 시달렸던, 간음했던 그 여인이 죄에서 해방되고, 외롭고 힘겨워 아무도 찾아주지 않았던 그 사람에게 그 우물가를 찾아가 그 여인을 만나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십자가 선상에서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주님 정말 나를 버리십니까? 역설적으로 하나님과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던 이 관계를 끊으시면서까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셨군요.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인 선교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선교를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중국에 2만의 선교사들이 파송이 됐어요. 인도네시아가 3만의 선교사들을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이렇게 보이지만, 우리의 삶에 갇혀 있어서 이렇게 보이지만 그 약속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의 어렵고 고난의 순간에도 그분을 선택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셨습니다. 한 영혼을 살려내라. 그래서 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와 함께 가자. 그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